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전하리라. 모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세상 구이 아니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웃었던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권리와 받은다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을 짓거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이 내보내어서 세상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만 세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모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대로 응답하시니 눈은 보는 곳에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마다 복생자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모든 음식 전원해 사랑해 주내 발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그대 나의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하게 예수님의 오신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먼저 드신 전형의 사랑의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께 가니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비춰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걱정 근심 전형의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살아서 기선한무한 오죽을 내려가서 들어있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에 지대에 임한 영광의 물고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하노라 주님의 약속한 은혜 내려주신 은혜의 저울은 공덕병에 떠올라 무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고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주여 내게 소나기 지어 온종이네 무거움의 끝나물 끝나자고 넘쳐서 내 주만 고독해 모두 씻어버리네 나 주의 은혜 주만 함께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고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못 참고 눈치에 뒤에 내게 힘차게 빌려와 내게 감동하고 하늘을 부르자고 주를 찬송하고 내 밤의 기쁨이 항상 주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고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모욕에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옆에 우리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 깨끗하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에 우리 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능력 만만한 힘으로 간절해 담대히 사구가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 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은총이 붙잡아 만만한 일어나서 우리의 연구만 싣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는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생각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부르며 그를 아시다 그 인생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님 그래서 갈 길을 못 찾아
예수여 웃어줘자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은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천국의 사람은 전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오늘 계시록 19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시록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군대가 한결같은 복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이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바로 세마포 옷으로 싸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세마포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시고 무덤에 계신 이 3일 동안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동시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내용을 4군데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가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계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역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그곳에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로 싸서 그곳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 무덤에 계신 후에 사흘째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실 때 3일 동안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시는 순간 세마포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의 세마포, 죽으셨을 때 세마포, 이 옷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입으셨던 세마포 옷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세마포로 쌓여서 그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마포에는 온통 예수님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마포 옷 입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흠도 없으세요. 티가 없으세요. 성결하세요. 순결하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슨 옷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남의 허물 가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허물과 사랑을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있습니다. 동시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 옷이 바로 무슨 옷입니까? 피 묻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옷, 남의 허물 덮어주는 옷, 남의 죄를 가려주는 옷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계세요? 날마다 아집과 내 고집, 내 주장, 내 교만, 내 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부딪히기를 하루에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 천국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으면서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무덤에 있었잖아. 너도 죽어야지. 네가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으면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 옷은 사랑의 옷이야. 그 옷은 희생의 옷이고 남의 허물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그 옷이야. 네가 그 옷을 입고 진정 입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도 동행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면 천국 동행 못합니다. 내가 진정한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과 착한 행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덜쳐내기보다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이 세마포 옷. 오늘 이것은 사랑의 진정, 사랑의 옷이고 그리고 이 옷은 용서의 옷입니다. 이 옷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마지막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전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가 사랑을 구한다. 무슨 사랑을 구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을 내가 구하는 자가 되려면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린 이 자리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털면 먼지 납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불완전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때로 몸의 한쪽 어딘가는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육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세상 지식을 다 갖고 있대도 당신은 완전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지적하기보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차 돌아갈 저 천국만 사모하지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 어디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권력을 다 누리고 사니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니면 세상 성경 공부를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과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고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우리가 사랑 외치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역대상 성경의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겉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마포 겉옷을 입습니다. 속옷이 세마포가 아닙니다. 겉으로 가장 중요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옷, 이 옷을 겉옷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옷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왜 세마포 겉옷을 입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모습은 이 세마포 옷은 사랑의 옷이고 그리고 용서의 옷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옷이고 남의 죄를 덮어주는 옷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겉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 의미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 볼 때 나는 사랑의 사람이고 또 용서의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고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남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세마포 옷을 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과 노래란 말은 달라요. 찬송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송 찬양은 어떤 사람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입으신 옷이었습니다.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남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은 우린 전부가 시간 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진정한 또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느 곳에 가시든지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평화를 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린 자리가 됩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성경 강조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급한 게 아니고 예물 드리는 게 급한 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사람 관계에 묶인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으면 화해해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매이는 것이 뭘 말입니까? 사람 관계가 묶여졌습니다. 사람 관계를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물질을 풀어주세요, 건강 질병 묶인 거 풀어주세요, 세상과 자꾸 묶인 걸 풀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땅에서 먼저 네가 풀어.
땅에서 먼저 매면 네가 하늘에 매여버린다. 네가 땅에서 사람관계에 매여버리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땅에서 네가 사람관계에 풀면 또 네가 한 땅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사람관계에 묶이지 말고 매지 말고 푸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예수라면 우리는 사랑관계에 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이 아닙니다. 내 형제보다 부부 사이가 먼저 이 막힌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미움의 벽, 정오의 벽, 시기의 벽, 질투의 벽, 이런 건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것은 모세 시대였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세마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보게 되면 이 세마포는 하얀 백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려져 버립니다. 바로 이 세마포는 복음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세마포장 전부가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마포장 대신 우리 예수님 전부 가려주세요.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장애자든 아니면 키가 크든 작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부 하얗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세마포 장 역할을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허물 있는 사람 내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든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세마포 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세마포 장 기둥이 어떤 것이냐면 노소로 만든 기둥입니다. 쇠붙입니다. 쇠기둥입니다. 오늘 이 세마포 장은 절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녹기둥은 가장 강한 쇠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꺾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꺾어질 일이 없어요.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마포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는 겁니다. 세상 말에도 7전 8기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7번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도전하십시오. 2번 도전해서 안 되면 3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최초의 인류의 역사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난 후에 그들이 하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그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이 사람이 친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죄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창세기 3장 21절까지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어에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 순간 다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안트로포스야. 너는 나를 바라보는 자야.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가죽옷에 가려졌습니다. 이 가죽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은 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하나님 친히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창세기 9장 23절에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체를 벌거벗고 누워서 술이 취해서 누워있을 때에 함이 들어와서 그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셈 야벳은 같은 형제인데도 셈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남의 허물 돌춘 자는 저주합니다. 그런데 셈 야벳은 허물 덮었더니 보지 않고도 덮었더니 이 옷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셈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허물 덜치면 절대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남을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심판자는 누구세요? 심판자, 재판장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린 재판장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을 만나실 때 이름 바꿔주셨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은 오늘날 저 한 국가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개인 이름이 민족의 국가 이름을 바꿔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왜 왔을까요? 이 사람에게 형 에세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형 에세의 장자권을 야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준 염소 털로 만든 가죽옷을 손과 목에 꾸미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의 복을 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왜 왔습니까? 옷의 향취. 이 옷의 향취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짐승이 죽고 나온 피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죽옷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야곱 때문에 한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복 받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이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오죽하면 쥐염 열매 돼지우리에서 주워먹는 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뛰어나가셔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린 기억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피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무조건 가려버리십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땅 떠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말은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을 당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게 되면 서대반이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던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숨져갑니다. 숨이 막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그 현장에서 피투성 같은 채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버리서 12장 24절에 이 땅의 최초 인류 역사의 최초로 순교자가 된 아벨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 동생 아벨이 너한테 원수 갚아달라고 내게 피로 호소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 가인이 나 죽였습니다. 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형을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중보자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 용서의 피였고 사랑의 피입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예수님 피를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죽음에서 땅에서 피소리가 하나님의 백한절하게 호소한 것은 그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형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피로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 이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스승과 결혼을 앞둔 저 처녀 마리아, 그 여인 몸에 어느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마리아 몸속에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하나님께서 너 아내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부터 그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오심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여인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처절하게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보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그러한 어떤 아이를 갖거나 통관을 하게 되면 군중들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생사는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 말 맞으면 마리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덜어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당신 지금 누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나 묻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보다도 저 여인에게 내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저 여인 죽는데 어느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 가만히 끊어버리면 이 여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이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천사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덮어주는 자, 가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는 방문합니다. 천사가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찾을까요? 저 천국에 가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들. 오늘 이 땅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항상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가려주기를 원하는 사람, 자꾸 죄를 지적하거나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진정한 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돈 자랑합니다. 권력도 자랑합니다. 명예도 자랑합니다. 지식 자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그러나 사랑이 없으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